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항상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심 큰 시험이기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아멘. 오늘부터는 제 전도서를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잠언 뒤에 나오는 전도서 948페이지.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오늘 1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48페이지 전도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사람이 말로 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에 오래 전 세대들이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도서를 연말까지 새벽마다 조금씩 읽을 것입니다. 중간에 성탄절 그 기간에는 성탄절 말씀을 또 조금 읽고 전도서를 읽게 되겠는데요. 이 전도서는 여러분 그냥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야 순서 따라 읽으니까 쭉 읽노라면 한 번씩 읽을 수 있지만 일부러 찾아서 잘 읽지는 않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죠. 내용이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짧은 책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야기 책도 아니고 일종의 교훈집, 잠언과 같은 성격의 교훈집이기 때문에 사실 자주 읽지 않고 자주 대하지 않고 설교자들도 일부러 찾아서 설교 잘 하지 않는 책이고, 그래서 새벽의 모처럼 이제 이 책을 순서에 따라 정해서 읽게 되었으니 이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전도서가 주시는 또 은혜를 새벽에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라는 책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 잠언과 비슷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도서라는 말은 이 책의 이름은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전도서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누구고 전도서는 내용이 뭐냐?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전도라는 말의 그 원래 뜻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전도자가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도서다. 그러니까 삶의 지혜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꼭 기억하면은 정말 유익할 그런 지혜다라는 의미의 전도서입니다. 우선 이제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격을 잠깐 살펴보면, 우선 누가 썼느냐 할 때 아주 1장 1절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이 얼른 떠오르죠.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지혜가 아주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의 전도서다, 이렇게 성경의 증언에 따라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 후대에 지은 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일부 주장도 있긴 한데, 성경이 그냥 증언해 주니까 솔로몬의 지은 책으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큰 주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전체적인 그 스토리는 주로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허무한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인생 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참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 특별히 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해 아래면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가리킬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특별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면서
이 세상,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의 세계는 뭐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반복되는 것이 이제 이 땅의 일종의 이제 이치이다. 자연의 이치이다. 그런 것이죠. 보면은 해는 뜨고 지고 자기가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뜨고 지고 돌아가고 뜨고 지고 뜨고 지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 각자의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자기 일을 그저 꾸준히 하는 것이 세상 아니겠느냐. 그리고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불어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이 바람이고 그 다음에 강물은 바다로 흐르고 또 흐르고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 강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각자 자기의 역할을 그저 묵묵히 하면서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자연인데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사람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간다. 자연은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치대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 존재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죄에 물든 사람만이 유일하게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섭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어떤 욕망 내지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은 헛된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바람이 나는 개와 같도다. 그래서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허무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전도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이제 파스칼의 그 허무함을 느껴본 이야기. 아주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인 파스칼이 인생에게는 해결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게 뭔가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파스칼의 책을 보면서 아주 공감했던 그런 건데 뭔가 가만히 홀로 들여다보면 자신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홀로 가만히 자기 삶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 이 우주 속에 혼자 존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소멸되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인생이 뭐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인생이죠. 어느 날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서 거기에 추구,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이제 말하자면 떠나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산에 들어가서 뭐 돌을 닦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인생이 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포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극복을 하지 못하는데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성경 속에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존재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슬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랑받는 존재이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되는 거죠. 아하,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그저 존재하다가 화학 원소로 구성된 물질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요, 어느 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사는 존재로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영원에 이르는 미래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 살고 성공해서 살고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유안을 얻는 게 뭐냐면 후손이에요. 겨우 희망을 가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룬 것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이제 그나마 행복 기대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삶의 연장일 뿐이고 사실 진짜는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그 주제를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새벽마다 읽어나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들어와 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여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와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매일 아침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그런 기도 제목,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는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